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소주잔에 물 채워서 먹으면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술은 안 먹었잖아요. 뭐 사장님 마음이 그러시니까 먹는 신용만 해야겠다 하고 한 모금을 먹고 내려놨는데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고등부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수련회 다녀오고 주일 예배 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총무 선생님이 광고 시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 받았던 친구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인스타 스토리에 술 먹는 사진을 올렸대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의 음주에 대해서 말해보려 하는데요. 이 주제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룬 사골국 같은 식상한 주제이지만 조금은 새로운 측면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지만 음주에 대해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술 먹지 마라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기선 허용하지 않냐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친구가 묻기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을 먹지 말라 하는 말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면서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 묻더라고요. 실제로 10년 전쯤에 당시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는 제 친구와 치킨집을 갔습니다. 이 친구가 치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맥주 500cc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난 맥주 500cc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어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그날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의 제의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신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아니면 신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먹고 취하는 게 신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은 게 술 먹으면은 용감해지죠.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말이죠. 아까 제 친구가 한 말 있잖아요. 난 이 정도까지는 취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는 말과 같죠.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방향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마음과 같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는 죄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술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술 먹고 내가 취하지 않을 수 있어, 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술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주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관련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금주와 흡연의 특징이 자리 잡은 배경은 조선시대 말기로 갑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회가 개판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데도 맨날 밤낮 술에 취해 있고 삶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은 물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금주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끊고 맑은 정신에 자기 삶에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땅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술을 먹지 않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 되는 본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직장인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 성도님이 조언해 주시기로 회식 자리에서 식기도를 최대한 길게 하고 기독교인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리라고 말했다 합니다. 저는 이 솔루션이 반은 맞지만 진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기로 평소 행실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평소 행실이 잔머리 굴리고 뺀질대고 이기적이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회식 자리라고 와서는 식기도를 오래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하는 소리가 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꼴값 떨지 말라 그러죠. 결국 기독교인의 직업윤리 차원에서 내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기독교인은 자기 삶을 대하는 마음이 금주로 쉽게 연결됩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음주는 술을 먹냐 안 먹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삶을 얼마나 성실히 살아가느냐 이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주는 타인을 향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로 지켜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제사가 도시 차원에서 드려졌는데 거기서 나온 제사 음식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 음식이 제사에 사용된 음식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걸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술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싸이월드에 저희 교회 선배가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딱 사진을 보니까 분위기가 술집인 것 같고 앞에 테이블에 소주잔이 놓여있어요. 그리고 그 소주잔 안에 투명한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그 선배가 기독교인으로서 금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소주잔에 물을 채워서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소주잔에 물 채워서 먹으면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술은 안 먹었잖아요. 술은 안 먹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술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한다고 사실 믿을지 말지도 모르고 그 사진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친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야 걔도 술 마시더라. 결국에는 술이 몸 안으로 들어왔냐 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술 먹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졌을 때 그게 덕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하는 문제죠.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내 술 먹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을 때 기독교인이 술 마신다, 기독교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사실 그까짓 거 그냥 마시지 말자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는 술 맛을 몰라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안 마셔본 건 아니죠. 제가 20살 됐을 때 그 자유에 취해서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했고 또 군대에서 고참이 주는 거 거절하지 못해서 마셔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20살 때나 군대에서 먹었던 술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밤샘 PC방 알바를 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막걸리랑 회 한 접시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랑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고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한 잔만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따라주시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마음이 그러시니까 먹는 신용만 해야겠다고 한 모금을 먹고 내려놨는데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 먹으면은 사장님이 이상하게 보려나? 더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괜히 술 먹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잔을 뺏어 가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가 또 쇼츠를 보다 보니까 위스키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보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침이 꿀꺽 넘어가요. 저거는 무슨 맛일까? 저거는 색깔이 왜 이렇게 오묘해?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술 좋아하는 친구한테 공유하고 먹어봤냐? 무슨 맛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가 보기에는 넌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었대요. 그냥 마시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치킨 먹을 때 맥주랑 먹으면 좀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제가 술 맛을 몰라서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맛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먹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도 먹고 또 슬픈 일이 있어서도 먹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맨정신으로도 관계를 잘 세워나가고 좋은 일에는 찬양이 나오고 슬픈 일에는 기도가 나오는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양만 있어서는 능력이 없죠. 그 삶으로 구별된 모습을 지키는 삶 가운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짧은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죠. 저 나름대로 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3가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결국에는 술을 먹냐 안 먹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술을 안 먹는 이유와 우리가 금주를 통해서 우리 삶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인간적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고민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